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 10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이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치료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을 겸손함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의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농부가 농사를 지며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결실을 위하여서는 좋은 밭에다만 뿌려야 되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또 뿌리는데 이 뿌리는 씨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밭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밭 같고 길과 같고 어쩔 때는 가시떨기 같은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을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주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결실을 맺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돌밭 같고 길밭 같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다 기경이 되고 바꿔지고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4가지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으면서 돈의 미혹에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 회장당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을 주님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버려진 밭이고 쓸모없는 땅인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실, 회복, 열매를 보게 주님이 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내가 보여줬던 이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줬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너희도 제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 되라는 것고 하나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진영이죠. 이게 추진영인데 저에게는 역할에 따라서 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 또 어쩌면 남편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여행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가.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여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보면은요, 여행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길을 여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사명을 위하여서 잠깐 세상으로 여행을 하다가 다시금 내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제자의 영원한 안식처, 그러니까 제자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잠깐의 여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잠깐 소유했다가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손님이고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성경에 이 군중, 무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아니에요. 막 예수님한테 열광해요. 환호해요. 그런데 그 무리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 그 다음에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잠깐 여행하듯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마치 잠시 여행을 하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잠깐 만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기의 영원한 안식처인 세상으로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누구라고 부르냐면 무리,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요, 자기의 영원한 안식처와 여행지가 이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와 군중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너무 막 거창하게 제자로서 무언가 막 지식을 쌓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나그네와 같이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정말로 내가 좋을 때만, 어쨌든 마치 여행하듯이 잠깐 왔다가 너무 막 힘들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 문제 또 해결되면은요, 그 주님을 이제는 막 거기가 사모하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것이 이제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또 일 생기면은 또 필요하면은 오고 또 그렇게 막 간절히 또 찾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좀 괜찮아질만 하면은 이제 세상으로 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제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잠깐 여행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 내 생명을 걸고 오늘 그곳이 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다시금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그 여행 가운데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여행지가 아니라 세상이 여행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나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이 먼저 찾는 것, 먼저 들리는 것, 먼저 구하게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인 것처럼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처소가 나의 집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그 하루의 여행이 다 끝나고 왔을 때는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육신이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함께 계시냐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다른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 우리 성전 삼아 주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감정으로 있는지 없는지 생각과 상관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사모하고 또 간절히 찾는 것, 정말로 그것이 제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다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갈급함,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아닌데 도저히 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냐면요, 인생의 안식처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이제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명이나 되는 남편을 두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자신의 안식처를 두고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여행 중에 만나는, 잠깐 만나는 손님이었어요. 내 삶의 구원자도 아니었고 메시아도 아니었고 나의 안식처도 아니었고 내 생명의 근원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물 길러 왔을 때 잠깐 만나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 앞으로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행하듯이 잠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를, 너의 인생의 목적, 영원한 안식처가 오직 이 예배임을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삼고 오늘도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히 어디서든지 그 중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전에는요, 잠깐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만나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나의 구원자여 생명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전에는요, 마을 속에 안식처가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막 달려가서 마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을이 마치 기쁨의 여행지와 같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 눈피하면서 그 떼양볕 아래서 간신히 물동이 길러왔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요, 이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안식처 되시니까 너무나 행복해서 이제는 그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왜 내 안에는 이 해갈의 기쁨을 주님이 오늘도 주시지 않을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요게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요, 정말로 그 기도의 처소가 내 생명의 집이 아니라 어느 땐가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잠깐 왔다 가는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가니까요,
예수님은 손님이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금방 빼앗겨 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살아갈 힘이 또한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정말로 바뀌어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요.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주님이 주신 거는 뭐 세상이 빼앗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는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어느 때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막 힘이 나고 찬송이 나오고 막 감사가 흘러나오고 세상에 막 뭐 일이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치 헤롯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야 죽어야 될 사람이 왜 살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냐. 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서 기쁨으로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정말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에 기쁨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는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기쁨과 생명이 되니까요. 그 힘이 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가지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돈, 양식, 지팡이, 뭐 배낭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 근데 이거는요 없어야 한다, 뭐 아예 없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 오늘도 나의 양식 뭐 필요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산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계속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내 것 만들려고 하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요.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집착하게 되면요. 거기는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곳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것을 거기다 두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내 것을 그곳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이 할 수 없잖아. 우리들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 하냐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근데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돌볼게.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오늘 내게 피하여 너의 안식처 되는 내게로 와서 그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채워가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 오늘도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처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잠깐 여행하다가 내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는 주님이 오늘 믿음으로 맡길 때 다시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여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기쁨을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이제는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 세상에 내 것을 만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염려와 근심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해갈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능력과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